희박한 공기 속으로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존 크라카우어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잡지사의 하나인 아웃사이더라는 잡지의 기자였습니다. 근데 1996년도 어느 날에 그는 로브올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등반 가이드와 함께 에베레스트 등정에 그의 팀에 속하여서 기자로서 오르게 되고, 그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하지만 그러나 그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을 안타깝게 그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속한 팀이 정상에 오르던 날 정상 부근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먼저 9명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 3명이 총 1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희박한 공기 속으로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원정대 리더 중 한 사람이었던 앤디 해리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앤디 해리스는 하강하던 도중에 산소가 떨어진 거예요. 도중에 산소가 극도로 부족해져서 베이스 캠프에 자기의 곤경을 무전으로 알립니다. 내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때 베이스 캠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산소통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무전으로 알려줍니다. 저 장소에 그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베이스 캠프로 무전을 보내서 산소통에 모두 산소가 비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앞서서 그것을 지나온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곳에 진짜 산소통들마다 산소가 가득 차 있다고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산소가 부족해진 앤디 해리스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산소통이 비어 있다고, 진짜로 산소통이 비어 있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베이스 캠프의 반독에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앤디 해리스, 그의 삶을 채워버린 극단적인 두려움과 절망이 그의 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산소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산소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비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인생에 산소가 떨어진 것 같은 아주 절박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여인,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 여인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의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의 본문 1절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중심으로 그 여인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예요. 해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가나안 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보시게 되면, 본문 22절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그 딸이 지금 아픈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그 딸을 바라봐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금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봐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외침의 시작을 보게 되면 22절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외침,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이 어머니가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 나왔어요. 인생의 마지막 사활을 건 정말로 절박한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절박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여인의 나아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초나라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전부 적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건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초패왕 항우가 한나라 왕과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되었을 때 군사는 격감하고 군량마저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한밤중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항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고향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붙잡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 초나라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다투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데서 이 바로 고사성어가 나왔죠. 사면초가.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길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오늘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앞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욥기 13장 24절 보면 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아마 이 욥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께 외치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외치는데 주여 당신은 왜 그렇게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면초가를 맞이한 이 가나안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붙잡기를 원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6절 보면 예수님의 의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상처받고 절망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그 여인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두 번째 시련이 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도 쉽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시련이 딱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무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그 여인의 의지가 믿음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여인은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응을 오늘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27절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담긴 뜻은 이런 뜻으로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진짜 저는 가나안에 사는 그 이방 여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나안 여인이고요.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때로는 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상종도 안 하고 멀리서 우리를 볼 때는 침을 뱉고 먼 길이라도 우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내 딸이 지금 살려면, 고침받으려면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참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해도 당장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꾸 스탑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이 던져준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 기대대로 기도의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의심하면서 계속 기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2017년도 9월에 두 번째 주일을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수법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믿음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불확실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바라보고 그것에 또 실망하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끼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제가 항상 붙잡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때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요, 창세기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한 롯의 안타까운, 당시에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롯의 안타까운 일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 롯이 그 당시에 무엇을 못 봤냐고 하면 풍성한 땅은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썩어 있는지를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니, 오죽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당시에 가장 풍부했던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 이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때로 뭐 다른 예배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영적인 파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 부르는 삶을 살으라고 해도 어려웠던 일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겨서 그렇게 갑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8편 6절에서 7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을 웅크러들게 만드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나안 여인처럼 나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두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정말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다시 시작되고 예배가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바가 있어요. 왜 시험하셨어요? 그녀의 믿음을 끝까지 보기 위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가나안 여인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운데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복구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지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원하던 간절한 그 외침의 소원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아픈 귀신 들렸던,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이 완전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성경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것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했는지,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는지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 고백을 도저히 지켜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길 원해요. 제가 그냥 적은 거지만 여러분이 꼭 기도하셨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곤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여러분의 아픈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해, 오늘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8월 20일 얼마 전이었지요. 8월 20일에 주일에 그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양선구역 이제 찬양 특송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양선구역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찬양의 시작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주님이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 돌아옴의 은혜, 세워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